오늘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52주입니다. 2025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 이게 다사다난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계획부터 금년은 반드시 살을 빼겠다는 일상적인 계획까지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영심이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좋은 말 할 때 살 빼라, 그러면 저는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10kg 뺄게. 그런데 여전히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다릅니다. 삶에 관한 회고와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후회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었습니까?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기차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KTX 기차를 타고 용산에서 부산행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때, 여러분 기차 밖에 있는 풍경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지점에서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역사를 살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로 메시아였는데 7절부터 화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7절부터 대적의 진묘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선지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베푸신 은총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이었기에 아버지 데라의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장남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가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데라는 셈족이었어요. 셈족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데라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목구멍도 포도총이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우상 상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고, 내 자녀들은 예수를 모르고, 내 후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가죠? 어디 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가로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유대 전통 문헌인 미드라시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며 우상 제작자로 우상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하는 데라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일을 다 보게 됩니다만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홍성에서 목회를 할 때 정동 제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시골 요양한다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집사 직분을 받은 그 아들이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에 상을 차려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죽는 순간 그 영이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 그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상 차려놓는다고 귀신이 와서 그 상을 먹습니까? 그 상 차려놓는 자녀는 100% 불효한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라요. 용돈 드리고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상 차려놓습니까? 와서 드시지도 못하는데. 또 비싸긴 또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래도 그냥 그걸 차려놓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데라의 신앙이 뭐였다고요? 우상숭배자였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부임할 그 이재현 전사 아내 되는 정혜경 사모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여러분, 대구가 뭐로 유명해요? 에? 주여, 난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구만. 에? 신천지도 유명해. 맞아. 단계가 높아. 근데 대구는 불교가 유명하죠. 불교.
그래서 그 정혜경 사모님 부모님도 다 절을 다니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릴 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으니까 어머니가 외톨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혜경 어린이였죠. 애기한테 교회 가라 그런 거예요. 교회. 왜? 친구들 사귀라고. 믿지 않는 절을 다니는 엄마가 딸이 화상 입었다고 친구 못 사귈까 봐 어딜 보냈다고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모님이 된 거예요. 복이에요, 저주요? 사모해봐. 그게 복이냐. 하여간 복된 거지. 사실은 어머니 신앙을 같이 이어서 불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혜경이라는 아기가 화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교회로 가게 했고, 그 자녀가 장성해어 이재현 전사의 아내가 됐고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이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이끄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고향에도 권복순 전사님이 2년 전에 괴나리 보찜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 아내는 맨날 그 얘기할 때마다 꼴창이라 그래. 꼴창. 아주 저희 고향이 정말 그렇긴 해요. 워낙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에 괴나리 보찜지고 들어오셔서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장하동 교회를 세웠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됐어요? 네, 목사님 됐어요. 만약에 스님 한 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희 가정에다가, 가정이라네, 말이 막 헛나오네, 저희 동네에다가 절을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스님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뭐 하는 데라고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이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을 제작하여 파는 우상상인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떠나라 가라.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집중 명령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감격하여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우상숭배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우상을 판매하는 상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이 드느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뤄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요, 저희 부모님은 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이셨지만은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때의 연배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5남매를 키워가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래요. 돌아가시고 나서 상 차려놓지 말고 지금 용돈 드리죠. 계좌번호 몰라요?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분, 효도는 현금이 가야 효도야. 어째 아멘이 없어? 말만 하는 거 효도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과 전혀 무관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되에서 그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언약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화장하면서 화로에 같이 들어가는 자녀 하나도 못 봤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화장장 화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그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화장장 화로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신실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이사야 63장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반역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요. 등을.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등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슨 이웃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천리길도요,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 언덕을 넘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잖아요. 어린 시절 제가 말이죠, 산을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컴컴한 밤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얘기 안 해주면 정신 못 드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걸어갔거든요. 아버지 땀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캄캄한 밤에 그 무서운 산, 그 빌밑에 여호가 나타난다는 그 빌밑에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와, 오, 방송실 센스 있어. 와, 방송사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은 돌이켜 우리의 대적이 되세요. 친히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이사야는 전하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올리시고 안아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리라고 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들고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까? 김석균 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줄 사람은 없고 목회 그 어떤 변화도 없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강단에 올라가서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있나? 뭐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재진이의 하나님만이죠. 그렇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재진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주님이 안아주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슬픔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길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의 백성 곧 양떼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아멘. 이사야 63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사는 3번에 걸쳐서 이제 어디 계시느냐, 이제 어디 계시느냐, 이제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번 나오고 13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내리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집사님 가정 얘기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셋이 다 장애인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새벽에 그 카톡 뜨잖아요.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이 뜨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아마 누구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5 가족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부모가 그 자녀 버립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내 하나밖에 딸랑 낳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 자녀에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 시원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사야 63장 11절과 13절의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우리 스바냐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아멘. 그런 다음 우리는 뭐뭐 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러분, 이 너에다가 자신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진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진이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는 저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달려와요. 저도 그냥 혜원이가 좋아가지고 안 달려오면 서운해.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를 탁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쪼르르 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정 날아갈 뻔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기에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